바보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보가 만드는 세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핵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이 사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두 부부만 사는 가정은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고 이웃집은 여럿이 모여 함께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날 과일 한 상자를 사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가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정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는데 선생님 댁이 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지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 물음에 이웃집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은 두 분은 너무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확 덮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제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힘쓰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모임 어떻게 움직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들 때문에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되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저 바보 같은 기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바보스럽지만 성경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모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생긴 얼굴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 같은 황인종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좀 시커먼 황색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뽀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참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 저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달라도 그냥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생각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좋아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애들이 지 좋아하는 선생님을 욕하면 싸웁니다. 그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도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안 그렇게 하니까 싸웁니다.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 바울을 따르던 사람, 그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의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다릅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온 동네,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아볼로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달랐습니다. 사역의 방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서로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지도자가 최고라고 저렇게 해야지 되지, 우리 아볼로처럼 저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저게 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아볼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볼로와 바울은 동력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단 아니고, 이단, 신천지 이런 이단 말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같이 하는 동역자, 같이 일하는 교회,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사람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라. 다르지만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해야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는 씨 뿌리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씨 안 뿌리고 물만 주면 씨가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놓고도 에이, 물 주는 거 뭐 이거 뭐 이러면서 물을 안 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작아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아 보인다고 결과가 없다고 쉰다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미국 존슨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에 방문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저분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청소부 너무 신나게 청소합니다. 노래를 불러가며 신나게 바닥을 닦고 너무 신나게 합니다. 청소를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저씨,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즐겁습니까?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주는 일, 이런 일이 뭐 결과는 없어 보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귀중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고추장을 나누며 전도의 말을 조금 못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를 말해서 고추장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추장 조그만 거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고추장을 하나 나눠준다고 뭐가 되겠느냐? 교회에 오겠느냐? 우리 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뭐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고추장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천지입니다. 마트에 가면 천지백화입니다. 돈 조금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고추장보다 더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져가지고 사람도 안 오는데 말라고 자꾸 하노. 얘를 먹이노. 저는 목사가 어디 우리 죽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추장을 나눠주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고추장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입을 열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시킵니다. 고생해도 좀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작은 것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청소부처럼 청소하는 게 뭐 달나라 보내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생각하고 순간순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일,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추장도 주고 명절에 부침가루도 손나 단 거 줍니다. 부활절에 계란도 주고 추수감사절에 떡도 줍니다. 줄 수 있으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 사람이 합니다. 복음을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그런 전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오자 하면 교회 옵니다. 희한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뭘까요?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두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 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거뒀다고, 내가 많이 전도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두는 일, 그걸 맡았던 겁니다. 심고 물을 줬습니다. 예를 써도 아무리 찾아가고 나누고 기도해도 거두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나눠줘도 아무도 안 오는 거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내일 가가지고 거둘러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가 돼야 열매를 거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앞에 깜깜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맞습니다.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뭘까요? 태풍, 추수 전에 태풍이 와가 나락이 싹 누웠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적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치우자 하고 농사를 포기하십니까? 내년 되면 뭐 합니까? 또 모파 만들고 모내놓고 또 모내게 하고 약 주고 비료 주고 그게 우리 농부 아니겠습니까? 쫄딱 망해도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망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좋게 안 보여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논을 갈고 또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며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저도 실망이 됩니다. 왜 아무도 안 오지? 저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농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농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망해도 올해 또 심고 올해 망하면 또 내년 또 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고 동역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내년 고추를 혼자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보고 골짝 난다. 니 그러다 골청 난다. 골병 난다니. 소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고 옆에 사람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같이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농부가, 영적인 농부가 우리들입니다.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제목은 저게 아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인데 당겨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농부인 성도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 그것을 다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과 많은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